그림이 기쁨됩니다. 2023년 4월 30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원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앞뒤 자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2023년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 빠르죠? 어떠십니까? 2023년이 시작하면서 나름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계획들을 여전히 잘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올해 교회에서 성경 통독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모임입니다. 새벽부터 그 단톡방에 하루 읽을 분량 완료했다는 톡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요,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보면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한 것을 지켜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심이야 내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요, 만만치 않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죠. 룻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 17절에 보면 룻의 대단한 결심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앞에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룻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죠.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전혀 없는 낯선 땅에서 이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맹세하죠? 자기의 죽음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룻의 이 결심은 잘 지켜졌습니까? 룻은요, 자신의 맹세대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결심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이라는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룻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남편 없지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런 두 과부가 살아가기는 고향 땅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휩쓸렸던 흉년은 사라지고요, 지금 밭에는 곡식이 익어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수의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두 과부에게는 추수할 밭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이 아쉬운 처지입니다. 룻은 길에서 막연하게 어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그 결심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심은 결심이지만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행동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에 한 끼 먹을 일이 걱정이었던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 매정하게 다 추수하거나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지요?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룻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입니다. 남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흘린 곡식을 주우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과부가 남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공한 삶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룻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이삭을 줍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의 기자는 이 내용의 흐름과 이어지지 않는 한마디를 톡 던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죠? 1장 마지막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2장 2절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그 중간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 대한 소개죠? 보아스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옴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앞으로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혹은 탁월한 사람, 이 정도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3장 11절 잠깐 보실까요?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룻을 묘사하는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서 룻을 뭐라 부르고 있죠? 근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여기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이 현숙하다는 말이 보아스를 묘사할 때 사용된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런 거죠. 탁월한 남자 보아스와 탁월한 여자 룻.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두 사람이 뭐하죠? 결혼합니다. 룻기의 독자들도 이미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탁월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꼴이 냈을까? 사람들은 이런 러브스토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만났죠? 이 지점에서 성경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난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입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4절 볼 텐데요. 4절 처음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라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우연히. 4절에 보니까 언제?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원문을 보면 3절에서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4절에 마침이라는 말은 영어로 behold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아니 이럴 수가, 한번 보세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다. 아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카락의 숲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라는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요, 우연히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룻기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긴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1장 13절 볼까요? 나오미가 뭐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인데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한 만남. 우리 동인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측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예정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망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결과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요, 정장을 입을지,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지, 바지를 입고 갈지, 치마를 입을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내가 점심을 먹을지, 내가 간식을 많이 먹어서 점심을 먹지 않을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의 삶을 가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고난이 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좀 잘 지내나 싶었더니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 해몽해 주잖아요. 풀려날 기회를 가졌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또다시 감옥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겨우 70명.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 70명은 몇 명으로요? 장정만 60만의 대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간 사건을요, 표면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왜 팔려갔죠? 형들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 요셉을 제거하고자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건 분명 형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겨우 70명인 그 야곱의 가족들을 장정만 60만인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명 요셉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요, 노예로 있을 때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순간에, 야, 이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은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요, 우연히 마침 그때 나타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의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밭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마침 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요, 내 무책임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룻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손에 준 것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지라고요? 형들에게 팔려서요, 지금 외국 땅에 노예로 그렇게 끌려온 처지입니다. 정말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의 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다시요.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폭군처럼 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순결한 동역자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죠? 노예입니까? 신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심으로 끌고 갈 때까지 그냥 내 고집대로 버티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미래를 설계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룻은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룻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우연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연히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내 삶을 내가 주관한다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나를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줘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룻은요 거친 풍랑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거친 풍랑 속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이 악한 세상, 풍랑이 다가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이 평안케 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 통인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쁜 바다처럼 평안한 삶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풍랑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격정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경나가 풍랑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평을 맛보 살아가는 귀한 동의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단단한 반석 위에서,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의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의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거친 풍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도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 가운데 쉬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그렇게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경랑 속에, 풍랑 속에 흔들리는 조그만 벽 같은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풍랑 가운데서, 이 경랑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 여러 가지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격한 풍랑 속에서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 하나님의 온전히 뜻이 되어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거기가 아수같이 강같이 흐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들과 악한 자들이 힘을 쓰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이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의 공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셨기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두 손을 주께서 꼭 잡아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정기 당회가 있고요. 지난주 광고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중부노회 엘림교회 우리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또한 새로운 개척교회가 시작되는데 참 어려운 때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인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고요. 또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보통 우리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줄로 지키는데 이게 좀 너무 늦어서 그냥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까지 같이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떡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장례를 치르셨던 이보은 집사님이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생을 먼저 보낸 가족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가족인데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니 계시는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또한 형제들을 하나님이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